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10절까지 말씀 교도같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맞는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맞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이 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 섭리, 계획을 이루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것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이제 보아야 할 것이 그게 바로 영적인 두 흐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영적 흐름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헷갈려요. 제일 첫 번째 흐름이 뭐냐? 시대마다 세계를 장악했던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 애굽이지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장악했고 로마가 세계를 장악했고 또 그다음에 저쪽 이제 남미 쪽 유럽 쪽으로 쭉 오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장악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장악했어요. 한때는 전쟁이 일으켰던 일본 같은 나라, 독일 같은 나라 세계를 장악하려고 날뛰었죠. 자, 나라 보면 전부 다 보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우상입니다. 신상을 세워놓지요. 로마에서는 제우스상을 세워놓고, 그죠? 블레셋은 다곤 신상을 갖다 세워놓고, 또 아시리아 바빌리아 여기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이들은 신상을 세워놨어요. 일본도 이제 신사를 세워놨잖아요. 자,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 우상 앞에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이 우상 숭배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와요. 재앙이 와요. 저주와 재앙이 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저주 재앙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숭배 계속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바꿨던 복음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나라마다 모두가 다 바뀌어지고 변화와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살아나요.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고 말이에요. 여기는 끊임없이 저주전쟁이 계속해서 와요. 자, 이 배경이 무슨 배경? 이게 지옥 배경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거든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 복음의 배경으로 쭉 흘러가면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하늘의 천국 전사가 동원이 되고 누구 역사입니까? 이것이 천국의 역사입니다. 천국 배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디에 지금 빠졌냐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빠진 것이 여기 빠져 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그들은 뭔지 몰라요. 왜? 열심히 섬기면 잘 되는지 압니다. 그게 종교거든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회복시켜주고 말이죠. 저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제목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언약이 할렐루야.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만 10절의 말씀이죠. 전체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서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 교회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냐?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만 21절입니다. 오늘 잘 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자, 갈라디아 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이 말이죠. 이것이 1절만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자, 우리가 여기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습니다. 이게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들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 이게 여러분 의문을 한번 잡아봐야 돼요. 여기서. 자, 어느 정도냐? 5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력자들이라 했어요. 힘 있는 자들, 쉽게 말해서 이들입니다. 정치 목사들이요. 교회가 커지면 목회자가 이제 담임 목사 있고 부목사 있고 쭉 있잖아요. 정치 목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뭔가 자꾸 바울을 갖다가 음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다가 내리몰라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 4절과 5절을 말씀 뭔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뿌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심어요. 그게 4절 5절입니다. 뭘 도대체 심어놨냐 이 말이. 자,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할례자고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그들의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사도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인정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근데 이들이 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무엇입니까? 복음만이 자꾸 다른 걸 심어요.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느니 가가지고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느니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보다 자기들 계속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만이 다른 걸 심는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강단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 중심으로 하나가 안 되면요 반드시 이렇게 분파가 퍼져나가요. 이러니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터졌냐라고 이제 봤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왜? 다른 걸 자꾸 심어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여러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뭔가 사람들은 뭔가 거기서 장악하려면요 힘이 있어 장악을 하거든요. 자연적으로 정치적인 세력이 앞서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크게 되면요 폐가 갈리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이들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장로님들도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주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 그래서 이거 법대로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막 따집니다. 그게. 그러면 법이요라고 하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법대로 하자 이 말이거든 지금.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명과 무관하게 이런저런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해요. 교회는 물론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율법 없어 은혜의 법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 사람 봤을 때 그 사람 살려야 돼 일단. 예를 들어 가지고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무조건 치리해야 돼요. 잘못했기 때문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왜 그래도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볼 때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 잘라버려야 돼. 근데 이거 복음적으로 보면요. 그래도 그 사람 살려야 돼. 할렐루야. 왜? 주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나름대로 예루살렘에 인정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이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저렇게 방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11절만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잘 보시면 돼요.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발하기를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라고 해야 돼. 개바 누굽니까? 개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해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위치로는요 사도 바울이 감히 베드로를 책망할 위치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누구예요? 쉽게 말해 총회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막 나가 전도한 사람. 쉽게 말해서 목사는 목사인데 예루살렘에서 이름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왜?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거점이 없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숫자가 많으면요 가만히 이렇게 어른 대접을 받아요. 왜 그러냐? 교회도 똑같아요. 사회와 다를 것이 없어요. 복음만 있다 뿐이지. 이를 대 가지고 뭐 어디 누가 뭐 큰일 한다. 그러면 큰 교회에서는 돈을 뭉텅뭉 내놓거든. 그럼 자연적으로 사람을 흐르 쏘리게 돼 있어요. 없는 교회에서는 보조를 받아야 돼요. 그럼 문제는 바로 뭐냐? 보조 받으니까 조금 이제 가가지고 자꾸 이제 낮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 세계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저와 얘를 볼 때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요. 베드로가 어떤 사도요? 안진병이 일으켰던 사람이 이 사람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말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있냐? 거기서 그리스도 말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담대한 사람. 그리고 연배도 베드로하고 바울하고는 차이가 나요. 형님도 한참 형님뻘이에요.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왜 책망을 하냐? 복음적으로 네가 틀리지 않냐 말이죠. 네가 정말 유대인이가 한다면 유대인이가 정말 복음 말하라 이 말이에요. 왜 다른 말 하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에 간다면 정말 이방인에게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냐 그 말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책망을 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아멘 했어요. 성경에 싸웠던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만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틀리면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서 보세요.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냐?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롭게 된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아무리 말해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은 분별하는 거라면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16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벌이 기가 막힌 말, 그게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20절.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셨다 이 말이. 나 대신 그리스도가 사셨다. 왜 자꾸 내가 살아서 자꾸 역사하냐 말을 하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거기다가 사람도 천차만별이에요. 완전히. 대학을 똑같이 졸업한 사람 같으면 쉬워요. 왜? 그 그룹에 맞춰가지고 메시지 하면 되니. 교회는 그 천차만별이에요. 완전히.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대학을 나오는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떻게 맞출 거예요 여기서.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교회를 이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라면. 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렇습니다. 잘못되면 책망을 받아야 돼요. 누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다른 복음을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다른 것 아니라니까. 복음에 다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거짓 형제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보내 누구?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요. 사탄이 교회를 파고 들어와요. 어떻게 파고 들어와요? 유력자를 통해서 파고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사탄이 와서 교회를 쓰러뜨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를 쓰러지겠습니까? 목사 흔들어야 돼요. 응? 목회자를 흔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흔들어요. 사모님이 이상하게 만들고 아이가 이상하게 만들고 그럼 신경 써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누구냐? 그 중에서 이제 쭉 일을 돼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상태는 이제 당회원들이란 말이에요. 장로님 중에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한 명이 튀어나와 자꾸 목사님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역사거든. 여기 동조하는 무리가 또 생겨요. 그러면은 그게 죽는 거예요. 이게 거짓 정죄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뭐냐? 간단합니다. 문제는요. 담임 목사 중심으로 모두 하나 되면 교회는 든든해서 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기도 못하게 만들고 말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옆에서 대적자가 나타나면 이제 그때부터 신경 쓰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사는 비밀이에요. 이렇게 될 때 모든 사람의 강단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강단은 끊임없이 복음의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할렐루야. 교회가 기름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이 말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잡았냐에 따라서 모두가 달라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복음에 각인되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에 칠되란 말이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제대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거짓 교사의 가르침입니다. 이 거짓 형제가 도대체 이들이 와서 뭘 가르치느냐 말이죠. 뭘 말할까 이들이. 여러분 종교하시죠? 참 좋은 겁니다. 종교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주라, 덕 있게 해라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해라, 노력하라, 이거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가 희미해진다?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는 속아요. 아, 절간에 선인들 보면 참 숭고하고 사람들 보면 착하게 생기고 사람들 보면 악도 죄도 짓지 않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맞지요? 좋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지옥 가는 배경에 있는 사람을 건질 수는 없어요. 사람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문제는 바로 뭐냐? 이게 복음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복음이 막혀질 수가 있어요. 왜? 저 사람 훌륭하던 그 소리 때문에 복음이 방해가 돼야죠. 자, 두 번째 율법주의가 나와요. 법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틀린 거, 잘못된 거 지적을 해요. 뭐가 잘못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왜 안 되냐라는 걸 지적을 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왜? 법이니까. 사람 법을 지켜야 되니까. 교회 내에서 누가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두둔하면 안 돼요. 왜? 법대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치유를 해야 돼요. 이게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사람을 살리려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사람이 됐다고 잘라버리고 저 사람이 됐다고 뭐 치리해버리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사랑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율법적인 교회예요. 이게 뭔가 관례가 있어요. 뭔가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을 깨져내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선행구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 행위 중심으로 나가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좋다고 인정해요. 좋아요. 그러나 복음은 아니라니까. 자, 세 번째 존재가 어디에? 신학주의가 나와요. 신학, 철학. 자, 이것은 뭔가 자꾸만 지식을 쌓으려고 그래요. 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좋지요. 근데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 다른 것이 들어가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것은요 있으나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요 엄밀히 따지면 성경 공부가 필요가 없어요. 왜? 계속 복음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누리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대화를 하려니까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지식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잘못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복음의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만 찢고 볶고 꺼내고 짜기고 뽀개고 이래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성경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복음의 다른 것이 너무나 가득 들어있으니까 말할 때마다 뭐예요? 사람은 자기 들은 건 얘기하잖아요. 막 자기 지식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 분명히. 왜? 성경을 말하니까. 그런데 복음이 약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가 박애주의 사랑이에요.
아주 사랑 많은 사람 있잖아요. 이거 아주 사랑 많은 사람. 늘 웃으면서 가가지고 막 사랑으로 감싸고 떡해다 주고 밥해다 주고 막 용돈도 막 주고 막 잘한다고 쓰다듬어 주고 옷도 사주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취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여기 엄청난 큰 문제가 와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냐? 사실 이 네 가지에서 문제가 와요. 모든 문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무식한가 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이 말이거든 지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얘기냐? 그게 예수 아니냐? 얘기 한번 해봐라. 얼마나 무식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무식한 고백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최고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고 말이 그게 이제 철학적 논리고 신학적 논리란 말이고 그 말이 맞지만 그냥 믿으면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누구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실 바로 그분이다. 믿으면 되거든. 그런데 이것은요 그렇게 믿지는 않게 만들어요. 자꾸 군더더기가 쌓여 있어. 그래서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복음은 자꾸 희미해지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녀. 다른 사람한테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복음을 듣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이죠. 야 그래 참 신기하다. 왜 아는 것도 내가 모르는 거 너무나 많거든 그 사람에게. 그래서 싹 미혹이 돼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지식을 자꾸 심어. 분명히 맞아. 그 지식이 왜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복음에 다른 것을 가지고 끌고 나가. 복음에. 너 교회에서 이런 말 하지 않냐? 우리만 이런 말 한다. 그거 우리 단체에 와야 한다. 그게 이단들이다.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뭐 우리가 다른 지식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게.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 하나 가지고 자기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이해갑니까? 자기들한테 보낸 편지 이것을 보고 읽고 또 가가지고 이게 성경이라니까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회에 일반적으로 성경이 없이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성경 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읽으면서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그게 옛날 신앙생활이었어요. 지금 우리는요 성경 66권이 다 이것이 제본이 되고 나오잖아. 통합이 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래서 잘못했고 이래서 잘했고 그들은 이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고 이래서 그들은 실패했고 이래서 성공했다. 이걸 우리는 전부 다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이들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사상에 들어가면 그 사상이 모두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게 사상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평화 시대에 축복의 시대에 행복의 시대에 살고 있냔 말이죠. 늘 감사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 우리도 성경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시대 주셨고 또 좋은 만남 주셨고 할렐루야. 그때는요 쓰레빠 신고 다니면서 여러분 다 구두 신고 다니시잖아. 이때는요 옷도 여기 여자들 치마 같은 옷 있잖아요. 펑퍼짐한 거 위에 버튼 하는 거 그런 거 입고 다녔다니까. 지금 소담에 있는 옷 같은 거 저런 거 입고 다녔답니다. 왜? 거기는 그런 옷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지금은요 옷도 뭐 빨갛고 노랗고 빠랗고 뭐 가가지고 옷도 색깔이 전부 다 다르고 이것도 통도 길고 넓고 여기도 멋도 막 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 복음주의입니다. 두 번째. 도대체 뭔 복음주의냐 말이죠.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 할렐루야. 생명의 축복. 다시 한번 우리 누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세요. 이걸 보고 임마누엘 말하는 게 이걸 보고 이 안에 다 들었어요. 생명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 우리가 예수님을 때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드러내는데 이것으로 끝나요. 이게
무슨 배경? 천국 배경이라 이게. 천국 배경. 하나님 배경이라 이게. 왜? 하나님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시는 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 얻은 사람이 가장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그 복이 기도응답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가리켜 응답이라고 말하면 누림이라고 말해요. 누림이라고. 응답 받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것이. 그죠? 가는 곳마다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나하고 전혀 관계. 문제가 있고 사건이 터지고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것이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면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는 응답받을 것이 많다는 얘기. 할렐루야. 거꾸로 생각하세요. 일반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그것이 저주가 되고 재앙이 돼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터지면 모든 문제는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받으라고 내게 문제 주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은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생명을 얻고 거기다 하나님 응답 받고 이때 뭐요? 엄청난 증거가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증인은 뭐예요? 자, 내가 만난 하나님, 다시 말해 그들을 가지고 건지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게 만들고 저주에서 재앙으로, 재앙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할렐루야.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복음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거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게 복음주의예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내게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복음은 아직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다른 것에 우리는 각인이 되어 있고 뿌리가 내리고 이미 체질된 상태. 그게 뭐냐? 종교와 율법과 신학과 그리고 박애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렇죠? 자, 어마어마한 이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만드시고, 이것을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건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천방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문제의 핵심은요, 거짓 교사는 계속해서 뭐예요? 요것만 하다 보면 복음하고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이걸 하다 보면. 근데 복음 뭡니까? 복음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모두 틀렸다는 것이 답이 나와요. 아니다는 것이 답이 나와. 맞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것이 답이 나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짜릿 잘못되면 속아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똑똑하거든, 많이 배웠거든, 잘났거든요. 여러 말을 많이 해요. 사람은 지식에 막 홀릴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은 지식에 홀리지 말고 복음의 중독자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각인 정도 아니에요. 복음의 중독자가 돼야 돼요. 아직 복음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만 조금 잘 안 된다 그러면 손이 벌벌 떨려야 돼. 복음이 조금 힘에다 그럼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아이고 복음하고 딱 들어오지. 아멘. 오늘부터 내가 그렇게 되라고 기도할 테니까. 완전히 복음의 중독자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나를 점검하여 이제 축복의 길로 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준 축복이 뭐냐? 축복의 길이 어떤 길이냐 이 말이. 자,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질문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내게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냐?
복음과 나 어떤 관계냐 이 말이에요. 어떤 관계입니까? 복음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멋진 사람이에요. 복음 좋긴 좋은데 조금 이제 거시기한 사람이라. 아예 글쎄 복음인지 뭔지 난 잘 모르겠다. 이제 그 사람은 조금 이제 가가지고 이제 좀 이제 더 거시기한 사람이라. 두 번째 사람 나와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고 있나? 기도 응답 받고 있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성취되고 있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응답받을 것이냐? 나는 지금 삶의 축복의 일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고 있나 못 받고 있냐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삶을 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을 두고. 정말 여러분 이것만 되어지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되면 세 번째 질문이 나와요. 그렇다면 내가 전도운동이 지금 되고 있냐?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복음과 내가 어떤 관계냐? 나는 정말 기도 응답을 내가 받고 있나? 내 삶 속에 정말 전도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 라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끊임없이 이번 주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미션을 붙드세요. 아멘. 저기 답 나오면 다 나오는 거예요. 복음과 나와의 관계. 내가 정 응답받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 모든 문제 사건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내 주변의 사람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내 전도할 것이냐?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냐? 할렐루야. 세 가지 질문이요. 고민도 해보시고 질문도 해보시고 묵상도 해보시고 할렐루야. 저 답만 나면 이번 주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주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만이 영원해요. 복음이면 됩니다. 뭐 다른 것이 필요한데 복음이면 돼. 할렐루야. 정말 복음이면 돼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돼요. 문제, 사건, 어려움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저와 이런 복음 속에 들어가 복음 안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받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이 되게 되도록 함께 우리가 동선을 기도하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내도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영원히 승리할 축복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영원한 언약의 말씀 복음을 잡고 한 주가 더 승리할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처음 나와 예배드린 귀한 자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